우리 인생에는 극과 극이 달리는 날이 있습니다. 한 날에 그러든지 아니면 몇 달 혹은 1년 사이에 극과 극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한국 사람이 괌으로 이민을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임시도 해서 원정 출산을 괌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정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들여서 결국에는 괌에 가게 되고 또한 출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은 일이 있어서 한국 가고 산모만 남아서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아기를 낳았을 때 또한 그 괌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며칠도 되지 않아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없고 또한 괌에서 있기 때문에 병원도 빨리 갈 수 없는데 제왕절개로 수술을 해서 낳았는데 그만 합병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가지 못하고 호텔에서 있다가 산모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며칠 전에 좋아했는데 그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때도 있지만 또 나쁜 때도 일어나기 때문에 극과 극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극과 극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려주시고 그의 장막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내 아내 사례가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갖게 될 거다. 참 믿기지 않는 소식이지만 참 기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손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시고 오신 것은 단지 이 목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다시 다른 극에 마음이 아픈 쪽으로 날이 저물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기에 그가 마음이 아프게 됐을까요? 자신의 조카 소돔이 살고 있는데 소돔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오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악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도시인 줄 저희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악하게 멸망받을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알기에 동성애 연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 말씀 보면 더 강범위한 그런 악 때문에 그들의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고모라와 악의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단지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좋았다가 참 슬픔에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 사실을 알리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알려줬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지켜 행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켜 하나님의 그 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로 홀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가르치게 해야 되는 임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일을 하시는데 그 의로운 일에 참여하도록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지켜나가게 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을 지금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로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어르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는지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로 인해서 부르짖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학대와 또한 노역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부르짖음과 같은 말입니다. 이 도시에는 단지 성적인 범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범죄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학대도 일어났고 착취도 일어났고 서로를 억누르는 압박도 서로 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대하고 또한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도시 사람들이 있고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한 사람들도 이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서 탈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로 인해서 부르짖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죄악에 가득했고 또한 중대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서로 간에 학대하고 그로 인해서 부르짖음이 있고 또한 죄악에 중대한 이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단지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또한 용서해 주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보고 알려라 하고 했는데 기도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멸하시려 하면서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을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참 급박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배울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서 두 천사가 떠났을 때 급박하게 기도했던 그 간구했던 이유는 사실 그 성에 살고 있는 자기의 조카 롯의 가정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조카 가정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카 가정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의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춰보니까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간구할 때 조카 롯의 가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성에 있을 의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에 분명히 의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일까요? 최소한 5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 3절에 50명을 딱 대면서 참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옷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닐까. 아브라함 성중에 있을 의인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악인들과 의인을 같이 균등하게 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을 멸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면서 의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의인들 때문에 성을 멸하지 말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걱정했던 의인들 50명이 있었을까요? 의인 50명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부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자신의 염치 없음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신의 염치 없음을 구했을까요? 21절에서는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얘기합니다. 또 32절에서 10명을 놔둘 때는 노하지 마옵시고 이분만 한 번만 더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염치 없음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차마 롯의 가정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둘러가고 소돔에 사는 의인들에 대해서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참 진심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딱 100% 진심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100% 가식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롯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만약에 그 속에 의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 의인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 성의 사람들을 멸하지 말달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몰랐지만 진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체면도 또한 염치도 다 내려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의를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알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도 의인이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 또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성중에 있는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참 기도할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아는 사람, 다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고 또한 호소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저들이 안다면 저들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저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중국의 자매님에도 그런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한국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이 남자는 하룻밤 즐기다가 헤어질 그런 여자 정도로 만났지만 이 자매님은 이 한국 남자가 불쌍해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 한국 남자가 마약에 중독된 그런 상태였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마저도 도와주지 않으면 삶을 포기할 것 같아서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까지 이 남자를 불러서 살게 했습니다. 자신이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남자까지 부르는 것은 좀 과하지만
좀 도와주려고 불쌍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고 또 한국으로 올 때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약의 중독에 빠진 사람과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올 때 마약을 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이후로 약속을 지켰지만 한번 마약에 빠진 남편과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금연을 하면 금단 현상이 있듯이 마약을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하고 매우 초조해지고 그리고 매우 사소한 것에도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할 때마다 내가 왜 불쌍히 여겼어 도와줬어 이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볼 때 이 자매는 처음부터 이 남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지 말아야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처음부터 도와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님이 남편을 도와주고 또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님을 통해서 이 남편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을 해서 자신의 삶을 버리려고 했던 아무 쓸모없는 이 사람이 이 자매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새로워져서 마약도 끊고 이제는 마약에 중독된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재단을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기도했듯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들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괜히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괜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모를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누군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을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고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예수님께 나오도록 저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처음에는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하고 또한 혹시 있을 의인으로 인해서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명을 제안하면서 어디서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신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50명에다가 점점 내려가다가 10명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10명만 딱 구하고 그 이하로는 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아내가 오늘 제가 설교를 들어주니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명 이하로 할까봐, 한 명으로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생각에 따지보면 50명까지 내려오기에까지 6번이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산 6명이라고 구하고 또 10명까지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염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10명에서 더 내려오지 않고 구하지 않은 그 이유일까요? 아니면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자신에게 그래도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명에서 멈췄던 것일까요?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자신의 조카에 대해서 그래도 의롭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 4명, 그리고 롯의 그 사위 2명, 그리고 롯의 영향을 받았을 그런 종들 4명이 있어도 10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10명이면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10명에서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옳게 하시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간철시키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옳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서 기도를 끝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뜻대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옳게는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때 저희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항상 선하고 좋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종종 저희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뜻을 구할까요? 저희들의 뜻을 구하려고 또한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절 되면 한 달 전부터 내 아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다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어진다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기도해도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또한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하는 더 중요한 이유라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처음에는 조카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는 그 뜻 때문에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50명으로 했다가 점점점 줄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 성에 대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항하는 이 소돔 사람의 그 태도에 대해서 그는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해서 반항하는 죄짓는 그 소돔 사람들 또한 그 모습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그는 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롯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성을 멸망시키지도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심각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는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의도로 사람들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시지만 그 법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느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의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에 대해서 냉랭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냉랭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한 사랑도 베풀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마음이 차갑고 냉랭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뜨거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또한 남을 위해서 기도해서 남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 중에서, 성화 중에서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런 성화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은 그런, 손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알버토 디라는 그런 화가가 자신의 친구의 그 손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 화가와 그 친구였던 프란스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는데, 둘 다 꿈이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그 시골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게 됐는데, 둘 다를 병행해서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어느 날 한 명은 공부를 하고 한 명은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 일을 하자.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다 끝나면 다음 사람이 교대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뽑기를 했는데, 나이가 더 어렸던 디르라는 그런 친구가 공부를 하게 되고, 나이가 좀 더 많았던 프란스라는 그런 친구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그 디르라는 그런 친구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런 화가를 만나서 또한 그런 유명한 그런 화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돈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그림을 팔아서 돈도 벌 수 있게 되자 친구를 향해서 달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일하고 있는 식당에 갔는데, 마침 그 창문을 보니까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모으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친구였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면, 자신은 이미 일을 해서 손이 많이 묻어져서 시험 공부에도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없지만, 나의 친구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 제 친구는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만 일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기도하는 손을 그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저희들에게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남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고 또한 주님께 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뜻을 알고자 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시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의인이 있다면 의인을 봐서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서 저희들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저희들 호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호소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그 뜻에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